우리 시편 83편은 우주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양대 의식 또는 양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음모를 꾸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꾀를 부리고 동맹을 맺고 뭐를 취하자 그러고 선언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끝은 스스로 패해요. 검불처럼 지푸라기처럼 스스로 패합니다. 이 83편의 특징은 이제 성경의 멸망은 허무예요. 항상 허무인데 수치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치. 이것을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그렇게 대적들이 난리를 치고 잘난 척 갖고 시끄럽게 구는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잠잠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섭리의 이루어짐을 아시기 때문에. 떠들고 어찌고 하면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는 스스로 세워지는 거죠.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던 저러던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고 이미 종말적으로 누리는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존하신 이름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함께하는 삶이 돼야지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요. 계산도 많이 되고 생각은 복잡한데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좀 나누겠는데, 영혼과 우리의 의식과 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영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런 말인데, 그 노아의 방주에 8사람이 구원받았다. 8사람 그럴 때 8네페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 도망갔다가 하나님 불러서 돌아오게 할 때 너의 목숨을 찾는 자들,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너의 목숨을 찾는 자들 할 때 네페시.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 그럴 때 네페시를 내어준다.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영혼, 혼 많이 쓰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성경적으로 영혼 그러면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오리지널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학권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물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학권이는 순수하죠. 깨끗하고 이게 또 영원합니다. 이게 영원해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하세요. 자,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데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만 살 수 있죠. 그 육체를 통해서 살 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을 통해서. 이거 생각을 통한다는 말은 뇌로 사는 거죠. 뇌는 부분이죠. 우리 존재 전체가 아니고 뇌는 부분이죠. 부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항상 부분은 거짓이에요. 진실은 전체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로 사는 사람은 항상 에고, 거짓, 그 생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살죠. 이 83편에 이 도모하는 자들과 같이 바쁘고 힘들고 연합하고 계산이 복잡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스스로 패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통해서 사는 삶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생명, 그 영혼을 몸으로 살 때, 몸은 전체잖아요. 몸으로 살 때는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만유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통함을 사는 것을 생명을 산다. 내가 막 억지로 만들어서 사는 것은 생존. 그냥 온 만유에 통함을 사는 것을 생명을 산다. 그래요. 그러면 통함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만유와 교통하는 것인데, 만유와 교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꿈살기예요. 옆에 분에게 그 말이네. 도움이 안 되네. 이해가? 죄송합니다. 근데 구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육체 속에 부어 넣어 주셨는데 이걸 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영을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요한복음은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특징은 상상력이 있어요. 상상력. 상상력이 없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동물이나 똑같죠. 상상력이 없으면 자비도 없고 욕망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지. 뭐 다음 배고플 걸 생각해서 쌓아놓고 그런 거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핵심되는 특징이 상상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상력을 잘못 생각하면은 뭘 우리가 지어내는 걸로 뭘 이렇게 하나 지어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통을 누리는 거죠. 만유가 교통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 엄청나게 돈을 단시간에 벌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빌 게이츠는 알았죠. 느꼈다, 알았다. 컴퓨터를 빌 게이츠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그 동역자들 중에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퍼스널 컴퓨터, 모두가 컴퓨터를 갖는 시대가 온다. 다 미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컴퓨터를 갖냐? 뭐 큰 기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컴퓨터가 필요하겠지만 왜 사람이 컴퓨터를 다 가져야 돼? 그럼 미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게 오는 걸 봤어요. 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도 소셜 미디어 시대가 열리는 걸 이 사람은 느꼈어요. 세상에 사람이 이 컴퓨터 가지고 서로 관계한다. 그때는 좀 정신이 이상이 있나? 이랬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보였다고요. 워렌 버핏은 주식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잖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이죠. 그 투자를 이상하게 전부 해서 사람들이 다 왜 저렇게 투자하나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근데 버핏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통하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렌츠 버터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물결을 보게 되는 건데 우리의 일기를 이렇게 뭐 10년 이렇게 콜렉트해서 데이터를 쭉 해보면 저 처음에 사각형 안에 있는 저렇게 업앤다운처럼 보여요. 뭐 어떤 날은 좋아, 어떤 날은 안 좋아. 그게 무슨 패턴이 없어요. 법칙이 없어. 그냥 뭐 좋을 때는 좋은 거가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비 올 때는 비 오는 거 그런 거지 도저히 프리딕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100년, 1000년 이렇게 나가면 패턴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이 데이터를 10만 년, 뭐 몇십만 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럼 그게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 일기라는 게 함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패턴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저걸 로렌츠 버터플라이 꼭 나비 같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사람, 전체와 통하는 사람은 무슨 물결이 오고 있는지를 몸이 느껴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몸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걸 어트랙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끌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끌개. 그 어떤 물결이 올 때 이렇게 그게 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살다 보면 이제 자기 그 경험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경험들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 중에 하나 강력한 경험은
그게 종종 이제 아무 뭐 이유 없이 생각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묵호 살 때예요. 깨우세요. 예, 묵호 얘기 나왔다. 묵호 얘기. 강원도 묵호 살 때인데, 이게 폭풍우가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은 그 미역이 이게 바다의 바위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조금만 세면 그게 바위에서 떨어져서 이 해변으로 다 밀려와요.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미역을 주스러 바닷가에 나가요. 그건 뭐 태풍이 셀수록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늦게 가면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일찍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면 어떻게 될까? 태풍에 휩쓸려. 근데 하여튼 그때도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미역을 주스러 갔어요. 근데 아직은 파도가 높고 아직 태풍 끝이 있는 데인데, 지금은 그걸 이제 립커런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파도가 확 들어와서 파도가 회오리 그 물결을 만들어서 이게 쫙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역을 줍다가 그게 리커런에 제가 이제 탁 붙들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허리가 부러졌겠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이 말려버리니까, 물결에.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어릴 때니까 유연하니까. 그런데도 몸이 유연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확 물결에 휘말렸는데 그냥 물결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쭉 빠져나가면서 그게 약해져 가지고 물 위로 쑥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다시 수영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그 경험, 그게 이제 그때는 몰랐죠.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허리가 부러질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리커런트에 몸이 휘말렸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거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결하고 제가 싸우는 꼴이 돼버리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태풍의 그 물결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몸은 그냥 물결을 알아요. 물결과 함께 계속 돌아가는 거죠. 물결이 약해지면은 몸은 떠오르게 되어 있고 다시 나오면 되는 거죠. 마치 파도 타기 그래요. 생각으로 파도 못 타요. 파도 타는 사람, 스키도 똑같죠. 스피드보다 내 몸의 무게 중심이 스피드보다 약간만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스키도 뒤로 몸을 젖히면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 타는 사람은 이거 몸을 젖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으로 타는 사람은 이게 스피드가 있으면 스피드보다 너무 앞에 나갈 필요도 없고, 항상 몸의 중심이 스피드보다는 약간 앞으로 몸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해요. 몸은 알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아니에요. 닥터 조지 굿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굿하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976년에 이걸 증명을 해냈어요. 운동력학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의 몸을 그 실험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요. 든 다음에 나쁜 말을 해요. 히틀러. 그러면 이 몸에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자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그냥 내려가요.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 그러든지 그 사진을 보여주든지 그러면 이게 안 내려가요. 힘이 강화돼요. 심지어는 몸이 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러면 봉지 브라운백에다가 인공 조미료를 넣어서 앞에 갖다 놔요. 그럼 뭐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내려가요. 그런데 과일이나 이렇게 싱싱하고 그 건강식품을 봉지 속에 담아서 똑같이 생긴 봉지인데 갖다 놓으면 이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요. 우리는 현대인은 몸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생각으로 하는 줄 알아요. 생각으로 뭐가 돼요? 아니, 자야 되는데 자야 된다 생각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더 안 오잖아요.
몸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생각에 무지막지하면서 깨어나자. 이 몸을 보라. 통할 것은 통하고, 잠시 가둘 것은 가두고, 나눌 것은 나누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은 섭리를 누리죠. 그래서 몸으로 살 때 영혼이 피어납니다. 이 영혼이 피어나지 않는 삶, 생각으로 에고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삶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이 되지요. 자, 두 번째, 의식을 보겠습니다. 의식,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할 때는 주관성을 얘기해요. 내 의식으로, 내가 생각으로 사느냐, 영혼으로 사느냐를 내 의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의식의 가치예요. 의식 수준이 높은데 낮은 차원의 삶을 못 살아요. 의식 수준이 높은데 메마른 삶, 가난한 삶 사라지지 않아요. 의식 수준이 낮은데 풍성한 삶, 높은 삶 사라지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이 나 믿으면 내가 엑스트라로 공짜로 막 줄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면은 의식이 높아지죠. 의식 차원이 높은 만큼 더 풍성하게 만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바울이나 톨스토이나 간디나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어찌고 땀 흘리고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어떤 의식으로 살고 있나. 낮은 의식, 천박한 의식에서 복된 삶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 속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연구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데이비드 R. 하킨스라고 유명하신 분이고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도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똑같은 그 에너지 그 레벨로 컨버트 시켜서 숫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는 이제 비교하기 위한 숫자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이분이 이제 그 조사한 것에 의하면 중심이 용기예요. 용기가 있을 때 의식의 에너지 레벨이 200이에요. 200이고 그거보다 낮으면 낮은 의식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높은 의식이 되는데 사람에게서 제일 낮은 의식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이 많은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자살을 되게 하게 돼요. 수치심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치심에서는 아무것도 정말 복된 것이 피어날 수가 없죠. 뭐 그런 거죠. 저 슬픔 그러지. 슬픈데 의식이 낮아요. 슬플 때 맥이 빠져요. 사람이.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한국이 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뭐 K-팝 뭐 K-컬처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헬조선이에요. 헬조선은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사회 의식이 100에서 150 사이예요. 그냥 자식을 길르는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근심 걱정으로 길러냅니다. 막 욕망 남보다 더 가져야 돼. 돈 벌 찬스라 그러면 난리가 나요. 뭐 아파트가 됐든 뭔 투기가 됐든 그게 인생을 크게 보면 덕이 안 됩니다. 내 길을 그냥 쭉 살아가는 사람과 eventually 스스로 패하고 스스로 세우는 그렇게 갈라져요. 그 최고가 150이야. 한국 사회 최고의 에너지가 나올 때가 150이에요. 저 때마다 뭐예요? 데모해가지고 정권 바꿀 때가 150이에요. 그 레벨에서는 행복한 삶, 왜 사는지, 사는 것이 보람된 알 수가 없어요. 낮은 의식에서 최고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해병대 의장대 되면은 이렇게 의장대 되면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만 뽑아요. 우리는 의장대 출신이 없죠 여기요.
예, 그 쫙쫙 빼 있고 이렇게 탁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상당한 자존감을 느껴요. 그때 느끼는 자존감이 175예요. 근데 175가 되면 비로소 나도 살아야 되지만 쟤도 살아야 돼,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175까지는 생각은 하는데 나만 살면 돼, 남은 뭐 죽든지 어든지 별로 그게 신경이 안 써져요. 그래서 이제 200이 분기점이고, 200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높은 의식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현상 뒤에 아까 보았죠? 전체적인 물결, 무언가가 흐르고 있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해요. 잠재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 잠재력을 느끼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 걸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의식의 제일 끝이 나뎀이에요. 나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70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겸비인데, 이 겸비하다는 말 뭐 종교적인 말이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마을에 처녀가 애를 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잡아와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대라. 그랬더니 그 처녀가 우리 마을 수도원 원장님이라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몽댕이를 들고 가가지고 수도원을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시고 아기를 이렇게 안겨주면서 네 아기니까 네가 길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은 뭐 그게 다 때려 부서지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 없이 딱 애를 주니까 애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 딱 했어요. Very well, very well. 그러지요, 뭐 그러지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 처녀는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실 애 아버지는 지금 내 남편이라고. 근데 그때 내 남편이 애 아버지라고 해서 맞아 죽었을 텐데 너무 무서워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들 가가지고 그 애를 기르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러면 나쁜 놈 자식이라고 젖을 얻어 먹는데 젖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길러놨는데 죄송하다고 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애도 우리가 기를 테니까, 그리고 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스승님이 또 그랬어요. Very well, very well. 그러죠. 뭐 엄청나게 높은 의식입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은 이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가 이랬냐 저랬냐 뭐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시편 83편에 주의 대적들이 하는 일이죠. 바빠요. 하는 일이 많아요. 계산도 복잡하고 뭐 종횡무진 합쳤다 뭐. 그거 왜 그래요? 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됨을 산다는 것은 이 겸비함,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가는 과정에서 뭐 누가 이러든 저러든 그게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 당시에는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인생은. 그래서 이 겸비함이라는 게 상당히 종교적인 건데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말씀 만나기를 시작하면 이제 제 기도에 제일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느꼈죠. 뭐냐 그러면 미안함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게 미안함이에요. 뭐 별로 가치 있게 살지도 않으면서 쓰는 게 많아. 쌀도 죽이고 채소도 죽이고 특별히 돼지를 많이 죽여.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만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게 미안해요. 이것이 높은 의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용기가 200이라 그랬잖아요. 그 용기가 선택이에요, 선택. 이게 이제 굿뉴스입니다. 뭐냐 그러면 만약에 내 의식이 낮아. 내가 뭐 열등의식 있고 수치감이 아직 있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수치감을 이겨내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려면 우리 죽기 전에 저 200까지 못 올라가요. 이 연구 결과가 성경하고 똑같고 나는 이 반가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뭐 수치심이 있든 뭐가 있든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너 용기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자기 백성을 떠나면서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죠. 생존이 아니고 낮은 의식이 아니고 높은 의식을 선택하라. 바로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이게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못 나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열등의식이죠. 대학을 나와야 뭐 사람이 되는, 그게 열등의식이지. 근데 내가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대학을 못 나온 수치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걸로 보상을 하려고 뭐 돈을 번다든지 내가 성공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뭔가 사람에게 보일 걸 만들려고 하는 동안은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늪이에요, 늪. 자기 생각이 만든 것에 사로잡혀요. 자, 이건 이제 끝에 끝날 때 좀 이걸 잘 보시게 될 텐데 내 생각이 만든 나의 늪, 그게 사로잡혀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수치심, 우리 뭐 여러 가지 못생겼다, 뭐 하여튼 뭐 학교 학력이 없다, 뭐 돈이 없다 등등등 있잖아요. 그 자체로 그 자신의 수준에서 높은 의식적으로 사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대학을 못 나온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이제 딱 그런 거야. 아이고 뭐 대학도 안 나왔냐고. 그러면은 그때 내가 너는 나를 그렇게 수치심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 나 무시할 때 나는 용서한다. 용서가 350이에요. 350. 용서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나를 사로잡았던 열등의식과 수치심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게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생각으로 사느냐 영혼으로 사느냐, 예? 낮은 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지키기에 급급하느냐 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죠. 이쪽은 낮은 의식 쪽은 거짓이에요. 무슨 왜 사람이 돈 많아야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통하지만 그건 진실은 아니지. 거짓 쪽으로 흘러요. 높은 의식 쪽으로 살면 살수록 진실적으로 흘러요. 진실적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겸비해져요. 예. 이 거꾸로 흐르면 교만적. 교만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부족함을 가려야 되는 것.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의식의 세 단계는 이렇게 가요. 제일 낮은 단계는 뭘 가졌나? 뭐 하여튼 그게 뭐 재산이 됐든 학력이 됐든 경력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뭘 가졌나 하는 거죠. 그건 낮은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느냐는 거죠. 같은 레벨에서 싸울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품을 것인지 하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의식은 무엇이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몸은
창조된 자연이죠, 자연. 그러니까 몸은 거짓이 없죠. 예. 그러니까 몸으로 살면은 전체를 누리고 섭리대로 사는 것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이 몸을 살면, 이 육체를 통해서만 산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몸을 살면 몸 그대로 누리죠. 몸 그대로. 몸은 통하고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 몸을 누리면 이 몸이 가짜 몸이 되는 거죠. 가짜 몸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흙이죠. 이 진짜 흙이즘은 배고플 때 뭐든지 먹어요. 그거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가짜 흙이즘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치맥. 네, 그래서 꼭 자극적인 걸 먹고 나서는 꼭 후회를 해요.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가짜 몸이에요, 가짜 몸. 가짜 몸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자야 된다 이래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럴수록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딱 만들고 나서는 총 결론이 뭐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수치가 없을 때부터 나 자신을 사는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삶은 수치심에 붙들림 받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수치가 레벨이 20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풍성한 삶이 나오며, 거기서 무슨 내가 보람된 삶이 나와요. 몸으로 살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몸으로 살기가 돼요. 파도 타기를 할 때 몸 자체가 이미 파도의 흐름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이유로 안 살아요. 이게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 줄 알아.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절대로 못 삽니다. 왜요? 생각은 안 살아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으로 산다는 말은 존재가 드려지는 거예요. 전체니까 존재가 드려지는 거죠. 근데 몸으로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몸으로 살면 아픔을 느껴야 돼요. 실제니까 아픔을 느껴야 돼요. 생각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픔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몸으로 살지를 않아요. 근데 몸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예? 내 은사를 하나 피우는 것도 몸으로 살 때 그것이 드디어 내 은사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요즘은 소셜 미디어 시대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게 다 옳은 소리들이에요. 옳은 소리들. 옳은 소리 몰라서 못 살아요? 전부가 이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다. 10 빼기 2는 8이다. 이런 거요. 옳은 소리만 해. 당연히 옳은 걸 왜 못 사냐고. 그게 말씀이죠. 살 수 있는 능력을, 맞는 소리를 누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 한 줄을 써도, 말씀을 하나 써도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써댄 거니까요. 몸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시를 쓰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을 실패를 하고 몸 전체로 써진 시 하나가 나와 보세요. 열매예요, 열매. 예? 연주도 그렇고 다 그렇죠. 몸으로 사는 삶을 만날 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살면 가짜가 되죠. 생각은 부분이니까, 뇌 좀 부분이니까 가짜예요. 가짜로 살면 수치심이 생겨요.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는 수치스러워. 그러면 그 수치를 가리려고 또 생각을 해요.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게, 그래서 평생을 낮은 의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수준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예? 시편 83편은 아주 간단한 시편이죠.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원수들이 저렇게 잘난 척하며 떠들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려고 바쁘고 모이고 저것들이 온갖 난리를 다 칩니다. 6절에서 8절은 아수르까지 다 몽땅이에요. 9절에서 11절은 기드온과 드보라 때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기드온과 드보라 때가 언제요? 기드온과 드보라 때는 이스라엘에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기드온에 뭐 많이 왔는데 다 보내고 300명 남겼어요. 그 300명이 한 거는 싸운 게 아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겼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확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드보라 시대 때도 가나안 그 야빈 왕이 병거 900성, 그 당시에 900성 어마어마한 거죠. 900성을 끌고 왔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기손강이 넘쳐 흐르는 바람에 그 병거의 그 바퀴가 치전 땅에 이 짓밟히는 바람에 자기네끼리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핵심 있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섭리를 탈 줄 알아야 돼요. 섭리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많이 수고해가지고 스스로 패하는 거죠. 스스로 패하는 거.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 하는 말,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하자.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소유밖에 가장 낮은 의식. 그렇지만 저들의 결국은 뭐가 돼요? 허무와 수치가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앞에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저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저들은 수치 속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지존자가 됩니다.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83편은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의식은 섭리를 바라볼 때예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느낄 때예요. 그게 언제예요? 말씀을 만날 때예요. 뭘로 알아요? 젊게 뽑습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설교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는 생각으로 듣잖아요. 가슴으로 말씀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만큼 겸비해져요. 내가 나인 것이 온 우주에 미안해져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막 내 거 주장하고 내 거 세우려고 그러고 막 난 잘난 척 하려고 할 때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맛보아. 낮은 의식은 그냥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사니까 섭리를 다 패해버려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는 뭐 계산도 잘 됩니다. 근데 사실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못 박힘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박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삶이에요. 의식이 삶이에요. 의식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그거를 보고 있다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보시는 거예요. 의식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의식으로 사는가. 하루를 살고 나셨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의식으로 살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의식이 낮을수록 바빠요. 시편 83편 바빠요. 의식이 높을수록 잠잠해요. 조용해요.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섭리가 흐르는데 자기는 그냥 그 파도 타기를 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 2학번 성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장로님들과 짰더니 지금부터 거의 만 13년 전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목회를 사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하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는 뭘 잘 알지도 못할 때인데 교회가 아닌 걸 자꾸 교회라고 그래요.
기독교 단체를 자꾸 교회라고 그래요. 구원이 아닌 것을 자꾸 구원이라 그래요. 기독교 멤버십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뭐를 누려? 신앙이 아닌 걸 자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말을 못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 말을 못해요. 그 말 하면 역적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이 종교를 평생 자기가 지켜온 거기 때문에.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관계하는 법은 교회 안에서만 하지,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가 아니지, 실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러잖아요. 10편 49편 묵상을 할 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올렸잖아요. 우리에게 돈은 실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이제 만났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군요.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교회 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뭐 무속신앙을 믿든 유교를 믿든 돈이 가치 중심이죠. 돈 믿죠. 이런만 다르지 돈 믿잖아요. 그게 종교의 한계예요.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걸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두 번째, 갈등하면 답을 만날 수 있는 교회예요. 정답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E = MC², 그걸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거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답을 알죠.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답을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삶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없잖아요. 예수가 주님이 될 수 없잖아요. 돈이 주님이지. 우리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는 길을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그거 어디서 만나요? 말씀 만나기 위해서. 말씀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뭐예요? 온 우주가 있게 한 원리잖아요. 말씀을 만나는 것만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뭐 역사는 놔두고라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러한 과정을 지나서 이 자리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남이 날 보고 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거짓이 자꾸 벗겨지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통하는 종교의 거짓. 여러분 아시죠? 우리끼리 통하는 종교의 거짓. 우리 편하게 해주지만 그거 안 벗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정답을 다 말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교회는 의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릴 때 지나는 단계가 마술적인 믿음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아빠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래요. 그 단계 필요한 단계예요. 자라나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는 지가 만들어 놓고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러면 곤란한 얘기죠. 지금 기독교는 전부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은 책임 있게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일반 계시를 뭐 문학을 예술을 이런 게 자꾸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마술적 믿음에서 넘어가서 실제를 직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 시간과 새 시대를 여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제 한마디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에고에 절망하십시오. 어찌할 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에는 어찌할 거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나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종교에는 어찌할 거가 없어요.
나 말씀을 만나면 어찌할꼬가 일어나요. 이 어찌할꼬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양면이 같이 만나질 때가 구원의 때예요. 나의 존귀함을 봅니다. 내 안에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을 봅니다. 존귀함을 보는데 그와 동시에 그 존귀함을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능을 다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 없는 나의 절망을, 이 이상하지만 이 역설적인 양면을 동시에 만날 때, 그때 나저너식 생존에 있던 내 삶이 갑자기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그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AA 그룹이라 그러죠. 그 예화의 책을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넣었어요. 이게 1930년대에는 미국에 알코올 중독이 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는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상류 사회로 갈수록 이 알코올 컨섬션이 마구 막 라켓 상승할 때예요. 그때 롤랜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준 재벌입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스위스의 칼 융,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1년을 치유받았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를 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칼 융한테 다시 갔어요. 그래서 칼 융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옥스퍼드 그룹에 참여하시라고 그랬어요. 옥스퍼드 그룹이 뭐냐 그러면 그 이제 존 웨슬리가 시작한 것인데, 이제 그때는 이미 1930년대는 말씀을,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뭐 문제 이런 걸 같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누구라는 사회적인 이름이나 위치를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롤랜드가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는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에드윈, 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줬더니, 그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그때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인데 치유됐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랬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롤랜드가 치유받은 그게 참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에비가 친구 빌, 이제 세 번째로 건너간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요. 네. 빌에게 전거를 했어요. 근데 빌은 당시에 가망 없는 불치병인 알코올 중독으로 항상 병원 선세를 쥐고 있었으며 의학적으로도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었어요. 에비는 빌에게 자신의 치유는 내 노력에 대한 체념과 내가 뭐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좀 될 텐데 이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큰 힘에 귀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빌은 무신론자였어요. 더 큰 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에 전혀 동감하지 못했다. 귀의라는 생각 자체가 빌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인생의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알코올은 그를 신체적인 불구로 만들었고 정신적인 중독은 그를 고질병, 광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빌은 알아차렸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자신이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체험했으며,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것 속에는 자기가 존귀함을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완전히 체념했으며 그 순간 그는 무한한 존재와 빛의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평화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었고 다음 날 잠에서 깬 후에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꼈다. 생각의 저주가 끝나고 영혼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근데 이 빌을 치유해온 사람이 윌리엄 실크워스라는 의사예요. 그 사람이 1만 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치유가 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 닥터 실크워스가 이 빌의 경험을 그 윌리엄 제임스의 그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미국에서 심리학이나 종교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 한 존재에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학자예요. 그 사람 책에 소개를 해서 그게 실리게 돼 있죠. 빌은 자신의 행운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지만 몇 달 동안 주정뱅이들을 고쳐주려고 했었지만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그들의 절망 상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로 변하고 싶으면요, 이 생존의 삶의 절망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 거짓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이 이 쳇바퀴 속에서 끝나게 되겠구나 하는 절망 상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부정의 극복이 필요했어요. 내 삶의 부정성은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부인해요. 그거 생각하면 아프니까 무조건 덮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절망을 만나야 돼요. 만날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훨씬 더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빌의 첫 번째 성공은 오하이오 아크론 출신의 외과 의사인 보브에게서 나오게 되었으며, 보브라는 의사가 이 빌이 그 절망 상태를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보브의 알코올 중독이 치유된 거예요. 보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과 그 존귀함을 자신이 회복할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애씀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공동 창립자가 됐다. 보브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모금의 술도 다시 입에 대지 않았다. 빌도 1980년에 죽을 때까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여튼 우리 참 귀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높게 살아야 됩니다. 빌의 영적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위대한 힘은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힘이에요. 그때는 알코올 중독이 불치병이었어요. 이 빌의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알코올릭이 치료됐습니다. 라이프지는 빌을 미국을 바꾼 백인에 선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문제는 알코올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교회 출석하시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이 피어난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존귀함과 그것을 알지조차도 못했던, 그것을 살려고 하면은 그 사는 건 둘째치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일어나 그럴 수조차 없는 내 삶에 대한 절망이 같이 만날 때에만 우리는 세상에 거짓이 만든 이 낮은 차원의 삶에서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